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아까 말했다시피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별일 없이 사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달 전에 별일이 생겼었죠. 벌써 2달이 지난 일이지만 저는 처음 겪는 일을 겪게 되었었습니다. 2달 전에 등 쪽 이쪽 갈비뼈가 부러진 일이었는데요. 초반에는 고생을 참 많이 했었는데 잠잘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똑바로 누워도 초반에는 똑바로 누워 있기가 힘들어가지고 잠깐씩 일어났다가 밤새도록 뒤척이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조금 좋아지면서 이제 2달 동안 이제 하늘을 보면서 누워 자다가 옆으로 누워 봐야지 했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지난주에 드디어 옆으로 살짝 누웠게 되었고요. 또 며칠 전에는 뒤집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그것도 그렇게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좀 늦게 하는 건지. 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뒤집는 그 장면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일까요? 저는 저를 보고 그런 감동을 처음으로 느꼈던 듯 합니다. 잠을 편하게 자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뼈가 부러져 본 임반장의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현재 우리는 밴드를 통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죠.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베르시트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태초에, 처음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 첫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라는 단어가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인 거죠. 그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 그것이 바로 베르시트이고 창세기를 베르시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처음으로 뼈가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네, 처음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많은 처음, 다시 표현해서 여러 가지 시작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세상의 시작으로 시작해서 죄의 시작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과도 관련이 있는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제사, 그리고 동시에 첫 번째 살인 현장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격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작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간 이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흡사 창세기의 요약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우리가 가진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또한 오늘의 제사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제사의 모습이죠. 그 안에 비극이 있었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 본문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제사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는 어떠한 관계성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고 말하는 그 창세기로 돌아가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세상의 시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에덴에 두셨지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학교에서 이제 예배 언어에 대한 과제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2주간 말씀하신 이인미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구를 경작하고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 또한 예배의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에덴에서 잘 살아가던 중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짓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자라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그냥 가볍게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가인이 드린 건 첫 수확물이 아니고 아벨은 첫 양의 새끼였다, 또는 가인이 드린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들어왔었고, 옛날에는 또한 그렇게 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은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레위기와 창세기는 연대적으로 좀 멀리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레위기 2장에 나오는 그 소제라는 제사와 가장 비슷해 보입니다. 유일하게 피 흘림 없이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고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뜻합니다. 민하, 다시 말해서 소제는 수확물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한 제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 민하라고 이야기하는 소제, 제물을 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제사였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해 보게 됩니다. 가인은 농부였기에 자신의 수확물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에 자신의 수확물인 양의 첫 새끼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고 안 받으시고는 드려진 제물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시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인의 감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 드리는 사람까지 받으시고 또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까지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에서 우리는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본문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선을 행한다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거나 그를 외면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가인에게 있었기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평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재물보다는 그의 삶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않았던 삶, 죄로부터 다스림 받는 삶으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가인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을 행할 기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난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었죠.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첫 번째 살인이라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살인 후에 하나님은 또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땅의 저주를 받아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가게 되죠. 죄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본인 또한 다른 이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또 약속하십니다. 그가 죽임을 면할 수 있도록 표를 주십니다. 죄로 인한 저주로 땅의 수확물을 얻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만 그가 여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었죠.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되돌이켜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삶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죠. 또한 가인과 그의 제물도 받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제물은 필요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의 삶을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그 진심을 가인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메시지 성경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아멘. 메시지 성경에서는 믿음으로를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 다시 한번 표현해서 믿음의 반응이라고 표현되는 우리의 삶이 동반된다는 것을 그 메시지 성경의 번역자는 강조하고 싶었나 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또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 선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한 우리 씨앗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